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걸 원해,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행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 나타내십니다. 또 이와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원하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자녀된 곳에 찾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인들이 율법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만나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들이나 밭이나 강이나 이런 곳에서 나의 메시지를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 드러나는 것은 제단에서 전해. 그래서 제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진 표적으로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게 바뀐 거지 방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 대신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이고, 또 예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그 아브라함의 제단, 그 제단을 갖다가 내가 계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 그 제단에서 내가 계시하겠다라고 새로운 새 언약을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신약 이후에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어린 양의 제단,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 근데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성령의 법이 있는 곳이 예수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하는 예수의 표적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계시와 표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이거 좀 되게 어려운 건데, 계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주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자기의 메시지를 계시하지 않아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표적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그거에 대한 상을 줄게, 그거에 대한 걸 줄게, 그게 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계시나 표적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타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그 범위가 첫 번째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복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하나님의 그 복은 사실 번성의 복입니다.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이삭과 야곱을 통한 지파, 이런 번성함을 봤었을 때 너가 나의 제단과 나의 명령을 준수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복이 뭐냐라고 보면 너의 민족,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돼,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아주 구체적인 복이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로 복은 추상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 그런 것에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한해서 늘 응답하겠다. 근데 그 응답이 계시나 표적이 아닌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니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제단에 대한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한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 게 없는데 정말 잘 살걸랑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봤더니 그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예전에는 참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찾는다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의 언약 조건 안에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은 구체적으로 사모해서 그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이거를 중요시 여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미적인 걸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문자적인 그대로를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어휘적인 걸 측면에서 이게 영어 어휘가 아니라 한글 한자의 어휘적인 측면에서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 혹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준 복이 뭐냐 봤더니 천국이 그들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정했지만 첫 번째가 범위가 구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은 위로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받는 복이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천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라고 보면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body나 의지적인 측면이 아닌 심령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자적으로 하면 가난할 빈자가 있는데 이 가난할 빈자는 나눌 분자에다가 조개패자예요. 다시 말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어휘적인 걸로 본다면 나눠서 없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가난할 빈자에 대한 어휘적인 측면을 보면 나누는 거예요. 조개패자 돈을 많이 나눠서 없는 거예요. 이 의미로 가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나누는 거냐? 돈은 나누면 사라지잖아요. 힘도 나누면 약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나누는 거냐면 심령을 나누는 거예요. 영을 나눈다는 거. 다시 말해 내 영을 하나님께 나누는 거죠. 아버지의 영과 제 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영이 했을 때 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받는 게 뭐냐 봤더니 천국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령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배를 드림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나의 영은 아버지의 영과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도 아버지의 영, 우린 형제의 영입니다. 그럼 형제들이 많아서 그 형제에 대한 영을 예배 시간에 나누면 나눌수록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심령, 가난한 심령, 나누는 심령이에요. 가난하다는 걸 의미적으로 나누는 거. 영을 나누면 영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차별해서 영은 하나기 때문에 영이 뭐 다른 영들 나누는 게 아니길래 여기서는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위로를 받는데요. 여기서의 애통의 애자는 이 옷에 입이 달린 거예요. 옷입자 가운데 입이 들어가는 건데 옷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평상복은 말을 안 하죠. 개성을 나타내는 건데 특별한 상황에 있었을 때 입는 옷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보면 슬플 걸 나타낼 때는 이제 장례식, 누군가 이별, 그것도 그냥 뭐 상관없는 사람의 이별이 아니라 아주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 이별이 되죠. 그랬을 때의 슬퍼함, 그 애통함, 그 슬픔. 또 하나는 이제 통자는 병 들어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용자라고 해가지고 종을 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탁 치면 종소리가 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병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갖다가 나타날 때 이 통자를 써요. 그래서 애통하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데 이거를 꾹꾹꾹 참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별의 슬픔이라든지 몸의 아픔이라든지 이것을 누구에게 아픕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을 때 안 참고 참지 않아야 될 걸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에 병약한 세대에 살면서 이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슬픕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위로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의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라는 것은 있잖아요. 따뜻한 온자인데 물숫자에 그릇 명자에다 위에다가 가둘 숫자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릇에. 이게 왜 따뜻하냐 봤더니 흐르는 물은 따뜻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의 물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가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소중함도 모르고 써버리고 버리고 흘려보내고 하죠. 그런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들을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그게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담아놔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인데 나무 끝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을 하려면 끝은 부드러워야지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단단해. 몸뚱처럼 단단해.
그럼 뭐 빗물이 들어가겠습니까? 햇빛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려면 그 끝에 있는 잎사귀는 부드러워야 된다. 단 뿌리는 강해야 되겠죠. 뿌리는 강하고 그 맨 끝에 은혜를 받는 그 끝에 나무까지는 부드러워야 된다. 다시 말해 연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담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그 대화나 행동,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착하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간직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과 하나님에게 유순함으로 부드러워서 그들과 이렇게 마주칠 때 의지가 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순한 것, 그게 온유입니다. 이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은 기름지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물을 가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가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받으는 그 부드러운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땅은 찰지고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지.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딱딱하게 만들고 돌짝으로 만들고 물을 다 흘러가게 해가지고 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땅을 준들, 기업을 준들, 기업이 번성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의 복은 반드시 온유한 자다. 근데 그 온유한 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이 순한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 그래서 땅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기업의 복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정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추구하고 그 옳은 일이 성사돼야 돼,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돼,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 라는 것들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그 정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회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정의로운 거를 꿈꾸지 않고 불의해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는 사람에게는 배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의의 의에 자기 희생에 대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자,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정의에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것들을 보여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배부르다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묻고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 않고 돕는 게 긍휼이에요.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죽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거기 왜 빠졌어? 이거 물으면 그 긍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꺼내놨어요. 꺼내놓은 다음에 야, 내가 너 힘들었을 때 죽었을 때 물에서 꺼내놨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종 되라, 내 말 들으라. 그럼 이건 긍휼이 아니죠. 긍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는 병든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 어려움 있는 자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낼 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물었습니까? 또 하나는 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따라와 내 제자가 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구원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은요, 우리가 성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자가 푸를 청자에다 결자가 깨끗할 결자인데요. 깨끗할 결자는 우리가 몸이 깨끗하다는 건 잘 씻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결자는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나타나는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몸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몸이 청결하지 않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서로 상대에게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사로이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가장 어떤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와 예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약속의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은 사실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화평은 거저 얻는 게 아니고 화평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화평은 타인의 희생이 아닌 나의 희생이 있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제단의 어린 양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누가 희생을 한 거냐면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예요. 또 우리와 우리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이익이나 편익, 기호 관계, 서로 이 야국 방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서로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누가 가지면 누가 잃는 이런 데인데 우리가 희생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은 우리한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안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주셨다면, 예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화평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기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가장 잘 싸우는 싸움은 전쟁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을 하늘에서 났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나를 희생함으로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만들고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형제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는 아까 4번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랑 동일한 의미다. 근데 어떤 의냐면 내가 나의 원통함과 내 안의 정의로움을 찾는 그 의가 4번째의 복이라면 배부르다는 건 내가 배부른 거니까 이 8번째의 복은 그 의를 받은 사람이 밖의 세상, 공동체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거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의를 실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의롭게 하나님의 양식들을 줬을 때 제자들한테 박해를 받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가룟유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배신이지 박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이라든지 로마인이라든지 혹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하고
그들의 불의를 갖다가 깨부치려고 했었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박해를 받은 자는 뭐냐? 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의가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의의 특성은 죄를 미워하는 거고 악을 멸하는 건데, 네 번째 있을 때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멸하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땐 하나님이 배부르게 이루어주고 죄를 씻겨준다는 거고 그 복을 받는 거고요. 여덟 번째 있어서는 나는 이미 그런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을 갖다 사해줘야 되고 악인들을 갖다가 깨우치려고 하는, 그랬을 때 오는 박해를 여덟 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이, 천국이 저희 것인 그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계시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형제들과 하나님께 나누면 그곳엔 어떤 복이 있다. 계시와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표적과 계시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8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갖다 휴거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될 때와 표적을 행할 때 우리가 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복을 받음으로 그 안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전해준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